그 인연으로 아버님이 우리 막내가 고3인데 스님 한번 저희 집으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해서 스님이 힘들게 이제 걸음을 해주셨고 고3 여름방학 한여름이었어요. 이제 스님이 오신다 해서 이제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스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어린 그 19살 뭘 알겠어요. 19살 공부하던 19살 때 아 신선이 내려왔나? 수염만 있었으면 산신령이었나? 너무 깨끗하고 네. 청정하고 맑은 그 1급 청정수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첫 대면을 했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 네가 정목이구나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손을 딱 건네시는데 이 손가락 연비를 하셔서 손가락 3개가 없으세요. 그래서 2개의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해서 제 손을 딱 잡는데 또 19살짜리가 손가락 없는 손을 처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손을 본 적이 없는데 악수를 했는데 와, 이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손은 내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순간 엄청 강하게 들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현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 스님 진짜 그만큼 눈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사람 몸에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요. 제가 또 이렇게 아파 보니까 이 눈만큼 소중한 것도 없더라고요. 아, 그럼요. 눈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의 소중함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해도 다 표현이 안 되죠.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스님. 아니, 이렇게 왜 똑같은 순간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을 다르게 느끼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스님?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 눈이 참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소개할 가피 주인공은요. 다름 아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분입니다. 안과 전문의 김정목 원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수행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있다. 안과 전문의 김정목 원장. 19살 때 해국 스님과의 첫 만남을 인연으로 불교에 입문하게 된 청년은 108배, 광명진원, 신묘장구 대다란이로 이어지는 수행을 시작하며 말뚝신심을 쌓아왔다. 본과 2년 때 출가를 꿈꿨지만 결국 불심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의 삶을 선택한 김정목 원장. 의사로 수행자로 매일 화두 들며 마음법당 병원 꿈꾸는 행복한 안과 의사 김정목 원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보는 눈이 다른 분입니다. 김정목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과 전문의 김정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년 경력의 안과 전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와, 10년이면 강산을 변했는데 20년 강산이 변했네요. 그죠? 네. 나는 외모만 보고요. 아까 이렇게 같이 이제 분당칠에 오셨잖아요. 예. 아니, 어떤 배우신데 내가 처음 본 배우님인데 누구신가 그랬더니 저도 그랬어요. 안과 의사라서 깜짝 놀랐어요. 외모만 보면은 20대라고 해도 믿겠어요, 정말. 머리도 일부러 회색으로 염색한 것 같아요. 정말 동안이다는 얘기 종종 들으시죠? 아, 예.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부처님 믿고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많이 들어진 건 사실이고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흰머리가 안 났을 때는 이 동안이 의사로서 진료할 때 컴플렉스였어요.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고 나가서 직원분들한테 저 원장님은 경력이 얼마냐, 졸업한 지 얼마나 됐냐, 뭐 어떻게 다 지금 충분한 임상 경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조금 속이 상했는데 흰머리가 나오고부터 그런 말이 많이 줄어서 오히려 저는 마음 편하게
진료하고 있고 일부러 염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흰머리인데도 멋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 그래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도 그래 지금도. 네. 네. 그 젊게 사는데 이제 부처님 본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의뢰 이제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뵈면 네. 이제 환자들하고 많이 상담하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지쳐 보이시고 힘들어 보이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은 활기가 넘치시고 네. 막 배우 같으세요, 배우. 아유, 너무 좋게 봐주시는 거고요. 근데 주로 어떤 치료하시나요? 어떤 분들을? 저는 주로 이제 안과 전반적인 안과 진료와 백내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다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죠. 우리 김정무 원장님은 어떠세요? 예. 2020년도에 너무 지금 힘든 시기를 다들 겪고 있는데요. 저는 부처님 백을 등에 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힘든 시기 그래도 잘 이겨나가고 있고 주변에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 건물주들은 건물만 갖고 있지만 부처님 백을 믿고 수행하는 불자는 이 우주를 갖고 있다. 우주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곤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부처님. 부처님. 진짜 그러네. 와. 이 세상의 백이야. 네. 부처님 물고 병도 백만 죽고 나면 끝이지만 그렇죠. 부처님 백은 영원하잖아요. 맞아요. 병원을 마음속 법당으로 여기고 사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 병원에서 이제 진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을 때 예. 저는 주로 이제 경전 주력을 하는데 주로 화엄경 보현행음품, 그다음에 법화경, 관음경 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화엄경 보현행음품에 10가지 행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그렇죠. 9번째 중생을 수순하라 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생인데 제가 중생인데 어떻게 중생을 수순하느냐. 내가 부처도 아니고 선지식도 아닌데 자꾸 중생을 수순하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그 구절을 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은 게 나도 중생이지만 최소한 우리 병원에 저를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만큼은 제가 부처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병원 오시는 환자분들만큼한테만은 중생을 수순하는 마음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을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기분이 1%라도 좋아지게 해서 환자분들 대하는 게 일단 저희 1차 목표고요. 만약에 1%라도 좋아지는 게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 제가 웃겨서라도 한번 웃고 병원을 나갈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너무 대단하시죠. 좋은 말씀이세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건 본인한테도 좋잖아요. 그럼요. 그죠? 내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법 안에서 살다 보면요. 부처님의 그 가피를 떠올리는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개원 시작한 지 거의 8, 9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동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으로 병원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동업을 했는데 아주 우연찮게 한 분은 기독교, 한 분은 천주교, 저는 불교였습니다. 물론 종교가 틀려서 오는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의사로서 서로 가치관이 틀리다 보니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동업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정리가 잘 됐는데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셋이하는 병원을 제가 혼자 다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 큰 병원을 혼자 어떻게 경영을 할까 이끌어 갈까 저도 참 암담하고 마음이 무거웠는데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님 기도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환자 진료, 병원 운영, 직원들 관리, 제가 의사로서 원장으로서 중생으로서 할 일을 다 할 테니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저는 그 마음으로 1년을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편안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갚이네. 부처님께 갚이죠, 스님. 그럼요. 네, 맞아요. 아까 수순중생원이라 했잖아요. 수순 좀. 그 부처님이
근데 각 중생들의 그 자기 자신의 자성에서 비춰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원력에 맞는 수준 중생을 하고 있거든요. 저 인간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또 안과 의사로서 눈이 아프신 분들을 치료해주는 그 수준 중생을 하시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네. 이번에 병원 일로 기도하면서 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생각보다 빨리 동업 정리가 되면서 이제 제 이름으로 다시 병원을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병원은 항상 개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같이 하다 혼자 해도 다시 개설해요? 예, 다시 이제 제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개설 신고를 하는데 빨리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개설 신고를 하고 빨리 제 병원으로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그렇죠.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어요. 그래서 개설 신고를 하면 그 허가가 나온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정말 제가 그 기간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원을 시작한다고 약속한 날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까 좀 촉박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날짜도 기억을 하는 게 5월 24일 날 나와야 5월 25일부터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데 5월 24일 점심 12시였어요. 밥도 네. 안 먹고 관음부처님 정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꿈이 아니라 정근을 하고 있는데 바다 수평선 위에 관음부처님 상이 쫙 보였어요. 보이면서 이마에 다이아몬드 같은 광채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예, 예. 눈이 너무너무 부시게 빛이 쫙 나오는데 갑자기 그 빛이 저희 병원을 확 비추더라고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처음에는 순간 당황했는데 그날 오후 3시에 허가가 떨어져가지고 개설 허가가 나서 5월 25일 날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오늘 이 가피사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어디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는 사실 할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예, 믿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용기 내서 한번 이 얘기를 해봅니다. 예. 저는 믿어요. 저도 그런 걸 그럼요. 느꼈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믿습니다. 네. 말짓 못한 사람은 그런 것도 보이지 않지요, 스님. 당연하죠. 네.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백호광명이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이 백호라고 하잖아요. 왜 백호라 하냐면 네. 부처님 30이상 중에 여기 이제 이마에 흰 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흰 털이 길게 아주 엄청 긴데 근데 이게 돌돌 말려가지고 마치 이렇게 좀 보석처럼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그곳에서 빛을 내 가지고 저 극락부터 시작해서 부처님 세계라든지 그 다음에 육도윤회를 다 비춰보시는 거예요. 아, 백호광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이마에 다이아몬드가 있을까?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불상을 만들 했습니다. 때 네. 이제 보석을 박아요. 아, 그래서 이제 보통 큐빅이나 뭐 다이아몬드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렇게 보석을 박습니다. 네. 다 거기 그 보석이 박혀 있죠. 네. 그 백호라는 말을 대단하다. 했었는데 그 실제로 정말. 느끼셨네요. 이런 거구나. 네, 네. 정말 그런 거 우리는 정말 하다 보면 느끼는데요, 그죠? 네. 마음 고생이 많았던 것만큼 말이죠. 깨달은 바도 크시다고요. 네. 사실 실제로 병원 운영하면서 많이 느끼신다고요. 네. 아, 정말 내 이름을 걸고 이 병원을, 큰 병원을 운영하는데 정말 제가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그럼 뭔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밀어주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걸 느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전에는 읽으면서 그 문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저는 경을 독송하고 있었는데 그 실제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문구랑 너무너무 맞아떨어지는 게 많아서 뭐 이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적들이 원한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내가 관음 부처님을 관하면 네. 그들이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찌 나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 예. 뭐 또 나라법에 걸려서 큰 벌을 받게 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은 뭐 형틀이 다 풀린다 네. 그런 문구도 있고 불 속에 떨어져도 관세음보살을 원하면 그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 말들이 어떻게 보면 동화 속 나오는 말 같지만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 제가 현실과 부딪히면서 매칭이 되니까 그게 너무너무 깜짝 하나하나가 와 닿고
해결이 다 되는 걸 보고 야 이걸 어떻게 불자들께 한번 공유를 해볼까 참 고민을 많이 했고 알려드리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어쩜 우리 딸하고 비슷한 말을 해요. 우리 딸들은 또 그냥 아침마다 그 부처님 말씀을 꼭 읽으면서 그 병원에서 자기가 그렇게 행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를 속이더라도 가만두면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 속이는 게 엄마 이상해.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 이러는데 정말 그러시네, 우리 원장님. 그럼요. 원장님. 그런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의사가 되셨어요? 아, 어떤 인연으로?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이 좀 어릴 때는 많이 바뀌지만 그렇죠. 예. 아버님이 한의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자연히 환자 진료하고 보는 게 어릴 때부터 좀 익숙해졌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됐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어머니께서 제 태몽을 관음부처님 태몽을 꾸셨다고 해서 네. 절을 가졌을 때 꿈에 어떤 절이 보였고 그 절에 부처님 가운데 석가부처님, 약사부처님, 왼쪽에 관세음 부처님이 모셔져 있은 그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아버님 한의원에 예. 어떤 비구니 스님이 진료를 보러 오셨는데 자, 스님이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셔서 아버님이 보약도 약보시를 하고 침치료도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 스님께서 어머니한테 내가 하동 근처에 절이 있는데 한번 놀러 오셔라 해서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이제 그 하동에 절을 딱 갔는데 어머니가 그 절을 딱 보셨는데 그게 꿈에 봤던 그 절이랑 똑같은 절이 딱 있고 부처님이 석가부처님, 약사부처님이 있는데 관음부처님 자리에 부처님이 안 모셔져 있더래요. 근데 마침 그 스님께서 비구니 스님께서 어머니한테 여기 관음부처님을 한번 모시지 않겠느냐 해서 어머니가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관음부처님을 모셨죠. 예. 그래서 제가 막내인데 삼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머니가 아이고 이 막내는 관음부처님 인연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인연이네요. 정말 인연이네. 큰 인연이네. 그래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호광명이 관세음보살님이 비춰주시고 네. 또 안과도 관세음보살님하고 그래요. 인연이 있잖아요.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건 중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이제 관을 해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듣잖아요, 소리를. 네. 마음으로 보시죠. 그리고 그 중생들의 원력에 맞춰서 갚이를 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또 천수천안이시잖아요. 눈이 1000개, 네. 손이 1000개. 그게 천안. 네, 보통 이제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거나 아프면 대부분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인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단하다. 큰 인연이 있죠, 스님.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스님은 우리 마음에 그 양식을 주시지만 네. 또 의사 선생님은 또, 그죠? 환자들한테 그것도 똑같은 그럼요. 부처님의 네, 일이죠. 맞습니다. 뭐, 네. 뭐 이렇게 한번 뵙기만 해도 이제 불연이 아주 기쁠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국 큰 스님 유발상자시라면서요. 아, 예. 그것도 어떻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제가 해국 큰 스님을 19살 고3 여름 방학 때 처음 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국 스님께서 사실 신도분들 대구로 잘 방문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친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때 큰 스님, 해국 큰 스님께서 수도함에서 마지막 정진을 하고 계실 때 또 저희 아버님께서 그 직접 가셔서 진맥 해드리고 또 약보시 하고 그 같이 정진하는 여러 다른 스님들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많이 약보시를 보셨구나. 많이 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아버님이 우리 막내가 고3인데 스님 한번 저희 집으로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해서 스님이 힘들게 이제 걸음을 해주셨고 고3 여름방학 한여름이었어요. 이제 스님이 오신다 해서 이제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스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어린 그 19살 뭘 예. 알겠어요. 19살 공부하던 19살 때 아 신선이 내려왔나? 수염만 있었으면 산신령이었나? 그런 너무 얘기 깨끗하고 했겠어요. 네. 청정하고 맑은 그 1급 청정수 예.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첫 대면을 했고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 네가 종목이구나 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손을 딱 건네시는데 이 손가락 연비하셨잖아요. 연비를 하셔서 손가락 세 개가 없으세요. 그래서 두 개의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해서 제 손을 딱 잡는데 또 19살짜리가 손가락 없는 손을 처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손을 본 적이 없는데 악수를 했는데 와, 이 손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 손은 내가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 순간 엄청 강하게 들었었어요. 예. 그리고 스님은 그때 처음 인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의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1, 2학년 때 예, 예. 그냥 스님을 쫓아다녔죠. 그 스님께서 그때 제주도 남국선은 불사를 예, 하고 예. 계셨어요. 방학만 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가지고 절에서 그냥 방학을 보냈습니다. 네. 대단하다고 그죠. 스님. 예. 스님과의 악수가 인생을 바꿔놨네요. 그죠, 스님? 예. 내친김에요. 스님을 따라서 절에 들어가셨다고 또 아예. 네. 그 절에 가서 스님께 스님 한 하루 이틀 있으면 저 녀석이 가겠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일어나면 또 있고 일어나면 또 있고 눈만 뜨면 앉아 있으니까 너 뭐 하냐 이렇게 네. 여쭤보셔서 스님 저도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스님께서 이제 주신 기도가 광명진원. 네. 광명진원. 예, 네, 좋죠. 광명진원하고 자 108배 하면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예, 예. 꾸준히 해라. 그래서 그걸 하면서 기도도 좋지만 저는 스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근데 여름이니까 하한 거 네, 사분 정근을 하시니까 그렇지. 만나 뵙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딱 점심시간 12시에서 12시 반 한 30분 시간이 나고요. 새벽 5시 반 정도에 잠깐 스님 시간이 있다는 정보를 상자 스님께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5시 반에 가면 스님을 뵐 수 있다 해서 한 4시 반부터 스님 직무실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스님이 업무를 보시다가 아유 도저히 신경 쓰여서 안 되겠네 들어와라 이러시면 잠깐 5분 뵙고 나가는데 그 5분이 너무 그렇지. 좋아서 2박 3일이고 그냥 절에 있었죠. 예. 참 특이해요. 전생 인연인가 봐. 이건 한 생도 아니고 그쵸. 뭐 다생에 네. 해국근 스님과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이제 저희도 신도님들 자녀들 오잖아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나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스님을 되게 좋아하고 해요. 근데 중고등학교쯤 되면 스님이 좀 낯설어가지고 네. 되게 이제 잘 대화 안 돼요. 스님들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하고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화도 안 하고 하기도 어렵고 본인들도 부모님이 가자 해도 잘 안 오고 그래서 좀 특이해요. 다 정말. 그게 아마 다생에 아마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큰 스님과. 스님. 네. 예. 근데 또 의사 고시 앞두고요. 네. 스님께서 힘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네. 뭐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학창 의과대학 다닌 그 본과 1, 2, 3학년 때는 남국선은 불사를 하고 계시다가 예. 제가 본과 4학년 의사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그때는 큰 스님께서 또 다행히 저희가 부산이 고향이었는데 네. 부산의 홍제사, 예, 홍제사 있어요. 네, 맞습니다. 홍제사를 또 불사를 하고 계셨어요. 이제 너무 12월 23일 4일이 이틀 동안 국가고시를 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니까 매일 저녁에 예불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절을 갔어요. 스님께서 아이고 내가 너 때문이라도 12월은 법회도 안 잡고 이 홍제사에 있을 테니 시험 끝날 때까지 불안하거나 힘들면 이 시간에 와라 하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녁 예불 끝날 시간대만 맞춰서 제가 절을 갔는데 시험 전날 큰 스님께서 내일 시험 볼 때 옷 두껍게 입고 가지 마라 이러시는 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 시험을 잘 봐라, 긴장하지 마라, 집중해 이런 것들 옷을 두껍게 입고 가지 마라.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제대로 안 들었는데 시험을 부산대학교 본교 산기슭 굉장히 추워요 거기가. 네. 그래서 옷을 엄청 껴입고 갔어요. 내복 2개 입고 티 입고 스웨터 입고 엄청 갔는데 딱 고사장에 가서 제 자리를 찾아서 앉았는데 창가였고요. 정남향이었고요.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서 하루 종일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으면 저를 옆에서 하루 종일 해가 비추는 거예요. 아, 이거 더웠겠네. 더워가지고 1교시 겨우 끝내고 가서 외투 벗고
그래도 너무 더 더워지니까 더 더워져요. 2교시 끝나고 또 벗고. 벗고 화장실 가서 내복 다 벗고 그러고 첫날 무사히 시험을 치르고 또 그날 저녁에 갔죠. 네. 오늘 시험 잘 치렀고 내일 시험 본다. 근데 옷 두껍게 입고 가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었냐 했더니 그래 내가 옷 두껍게 입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내복을 2개씩 입고 갔냐.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선견지명이 있으셨네요. 대단하시다, 깜짝 놀라서 정말.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주 얇게 또 입고 이틀째 시험을 잘 치르고 이제 잘 봤다고 또 인사드리러 전날 저녁에 갔더니 합격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 발표가 다음 주라고. 오늘은 시험이 끝났고 발표는 다음 주라고. 아니 합격했어 괜찮아. 그러고 일주일 뒤에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스님 합격했습니다 했더니 내가 합격했다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죠. 네. 아니 그런데 군대 3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갔다면서요? 그럼 어디 갔어요? 충주 석정사를 갔습니다. 어디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 제가 본과 4학년 그때는 부산 홍제사 불사를 끝내시고 네. 또 그 다음 불사를 충주 석정사를 다시 불사를 마지막 불사를 네. 하셨어요. 제가 그때 군 발령을 경기도 연천에 받았습니다. 예. 경기도 연천이니까 충주 석정사 휴가 받으면 갈 수 있는 거리고요. 네. 제가 휴가 받으면 이제 스님께 바로 달려갔죠. 뭐 기도했던 거, 뭐 궁금한 거, 뭐 군대에서 그때만 해도 혈기왕성해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얘기들 좋죠, 막 그럼. 얘기들 막 하면서 군대 있을 때 휴가 받으면 다 충주 석종사 가서 해옥큰 스님께 그냥 있었더니 아버님이 이제 스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아들 좀 내려 보내라 이런 전화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세상에. 근데 그 정도 되면 부모님보다는 더 좋은 건, 그래, 더 좋은 대부분 거네. 출가하는데. 사실 제가 출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예, 본과 2학년 때 예. 이제 나는 출가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지금 내가 출가를 하면 학교 공부가 의대 공부가 힘들어서 도피를 했다고 생각을 할지 또 나 또한 예. 정확한 출가의 확신이 있어서 간 건지 내가 현실 도피를 한 건지 저도 솔직히 좀 애매해서 졸업하고 의사 면허는 따고 그때 하자 해서 일단 공부를 계속해서 졸업은 했고요. 그리고 졸업을 하니 군 복무는 또 해야 되니까 네. 의사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해야 되니까 또 그래서 군의관으로 갔었고요. 군의관 때 그렇게 계속 충주 석정사를 내려가니 해옥훈 스님은 이제 군 복무가 끝나면 출가를 하겠려니 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군대 3년 차 때 예. 지금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그래서 그때 만난 계기도 군의관 룸메이트였던 동료가 네. 소개팅이 들어왔는데 네가 한번 나가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만났는데 이제 결혼으로 이어졌고요. 어쩔 수 그래서 없네. 스님한테 전화를 해서 스님 저 장가 가는데 줄에 좀 서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스님이 깜짝 놀라셨죠. 그러죠. 출가가 아니고 주례를 보러 가야 되겠구나. 참 일반 세상에서는 좋은 일이고요. 네. 출가 수행의 면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스님 좋은 거죠. 얘기를. 출가를 해도 아직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뭐 못자겠습니까? 뭐 다음 생으로 미뤄야지. 그렇죠. 의사 삶 수행하기로서 삶의 그죠 스님? 그렇죠. 의사로서의 삶, 수행자로서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끊으셨어요? 끊을 수밖에 없게 된 게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6, 7시까지 진료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고 마치면 사실 저녁에 재충전 시간이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시 수행 경전 읽고 그다음에 화두 참선해야 되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외에 모든 건
그렇죠.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괜찮네요. 골프, 아유, 뭐 그런 건 쳤던 안 거 해도 다 돼요. 끊고, 뭐 근데- 모임, 동창, 네. 뭐 여행 이런 거 다 끊었죠. 그건 나하고 똑같네. 네. 저하고 똑같지만은 한 가지 운동은 좀 하세요. 30분 정도는. 예, 그 운동은 제가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그러면 돼요. 하니까 몸매가 네, 좀 거의- 그것만 하면 돼요. 네. 친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참선한 안과 의사 선생님. 이름만 들어도 멋져요. 그렇죠, 스님. 그런데 방송 출연을 어렵게 결심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예. 왜요? 제가 처음 방송은 처음 해봐서 지금도 네. 사실 많이 얼떨떨한데요. 처음에 작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내가 방송을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는지 고민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부처님 방송이고 네. 가피라는 프로그램이라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제가 수행을 하고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신심이 떨어지거나 제 삶에 게으른 순간이 오면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에 공표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태해지지 않겠구나. 이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님 같은 분께서 수행을 한다면 높으신 분이 수행을 하니까 일반 중생들이 사실 와닿지 않지만 저를 보고 저런 평범한 일반 사람 중생들도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니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불자분들께서도 용기를 한번 내어서 기도의 정진에 매진하면 저로서는 엄청난 복을 짓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 결혼식 이야기하고 네. 이제 그 보살님 아내분이 네. 네, 또 따님도 뭐 이렇게 지금 그래요? 네, 얘기가 듣고 권하고 싶네. 계시다고 그러는데 예. 결혼식 때 참 이색적이었다고요. 네, 제 아내가 강남 성모병원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래서- 독실한 성당 다니셨겠네요. 천주교 신자는 아니었는데 네. 성모병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 하객들이 다 천주교 신자, 그거죠, 뭐. 수녀님, 네. 신부님, 뭐 다 그런 분들이셨죠. 예. 근데 저는 해옥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했고 뭐 스님과 인연은 워낙 오래 됐다는 걸 아내도 알고 있었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에 하객들은 다 천주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녀님들, 신부님들, 그리고 동료분들도 다 네. 천주교 신자분들이고. 네. 그런데 해국스님께서 상자분들과 함께 쫙 일렬로 들어오셔서 주례 상단에 올라가시고 그 주례 선상에 스님들께서 다 이렇게 앉아 앉으시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스님께서 주례를 해주시니 종교의 차별은 없지만 그래도 네. 우리 불교가 그래. 그 주례 선상에서 해옥 선생님이 그 분위기를 딱 압도하고 해주시니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때 큰 스님께서 저보고 큰 거목이 돼서 수행자 이상의 삶을 살아서 어려운 사람들 휴식 같은 공간이 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해라. 그걸 주례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수녀님들이 다 너무 좋아서 박수를 너무 많이 치시더라고요. 너무 예. 재밌었겠어요. 예. 해국 스님을 못 볼 때는요, 네. 또 이렇게 자필 편지를 스님하고 같이 주고받으신다고요. 어떤 내용 편지를 예. 주고받으시나요? 그 시대에는 편지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생각보다 90년대니까 네. 편지가 그렇다고 해국 큰 스님께서 메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편지를 엄청 썼어요. 예, 뵙기가 힘드니까 4분 정근 들어가시고 또 딱 만나 뵐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도 학기 중에는 또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방학 때밖에 못 뵈니까 편지 쓰면 스님께서 그래도 답장은 해주셨고요. 답장으로 하는 그 부분에 제가 기도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특히 그때 96년도에 해국 큰 스님께서 무문관, 네. 무문관에 들어가 계셨을 때는 아예 친견이 안 돼서 그렇죠. 제가 정말 답답한 마음에 장문의 편지를 썼더니 그 안에서 편지를 읽으셨구나. 써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걸 그냥 두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가 액자로 해서 저희 집 가보로 지금 어머. 두고 보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네, 한번 좀 보고 보여주시죠. 싶어요. 네. 네.
아, 그게 대단하시다. 편지네요. 큰 스님께서 직접. 예. 예, 진짜, 세상에. 96년도에 받은 예. 편지입니다. 대단하죠, 스님. 아, 여기 직접 쓰셨네요. 네, 큰 스님께서. 편지입니다. 네. 제가 이때 창간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을 때 혼나는 편지였습니다. 아우, 큰 스님 아주 우리 김종목 다정다감. 그 원장님을 네. 되게 좋아하셨나 봐요. 전생에 아드님이셨나? 제자. 제자, 스승과 제자. 정말 글씨도 세상에. 아, 스님들이 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글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스님이 되고 나면 네. 책 보는 거, 글 쓰는 네, 거 이런 거 네. 대부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주로 마음을 챙기다 보니까 마음을 주로 챙기다 보면 이런 처음에는 이제 경전이나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제 그 부처님 법조차도 다양한 방법이다 보니까 스스로가 이 방법이 나을 것 같은데 자꾸 혼란이 와요. 갈등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교 입선이라 하거든요. 처음엔 열심히 배우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교를 내려놓고 이제 수선을 할 때는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죠.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 책 보는 것조차도 필요할 때 잠깐 보지만 그 경을 이제 이렇게 막 공부 삼아서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이렇게 더구나 무문관에 계셔 써주셨다는 거는 네. 무문관은 더더욱 말할 것도 네. 없죠. 그렇죠. 네. 아주 그 우리 교사님에게 큰 어떤 기대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편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충주 석정사에 같이 네. 수행하시는 도반들이 예. 와, 이 편지 스님께서 이렇게 직접 써주신 적이 그래요.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저희 양해를 구하고 이거 내용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랬구나. 예. 멋있다. 그죠? 예. 그리고 무슨 또 다른 그것도 뭐예요? 네. 제가 19살 때 스님 처음 만나서 예, 예. 기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광명진원, 예, 광명. 마하바냐바라밀 기도를 예. 몇 년 주시다가 한 3, 4년 지나니까 심묘장구 대단한 일을 주력을 하라. 그래서 제가 심묘장구 대단한 일도 20대 하고 30대 초반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옆에서 보니까 화두를 받았다 그러고 화두를 든다고 하니까 스님 저도 화두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하고 탁 커트 당했어요. 네. 아직 다른 기도 더 해야 돼. 그래서 심묘장구를 계속 주력을 하다가 36 되는 해에 제가 공부를 끝내고 이제 봉급 봉지기 의사로 예, 예. 취직을 스님 때문에 일부러 충주에 갔어요. 석종사랑 가까워. 가까이 가려고. 예, 가까이 가려고. 거기 봉지기로 안과의사로 취직을 해서 이제 진료 끝나면 한거 마지막 타임에 삼선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스님 이제는 제가 화두를 좀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화두를 주셨어요. 시신만해요. 예. 세상에. 시신마. 예. 무슨 말이에요? 이 못고 이것이 무엇인가. 뭔가. 2008년도에 이제 처음 받은 화두입니다. 이 귀한 그렇죠. 정말. 더구나 스승께서 화두를 주신 거는 네, 정말 귀한 거네요. 이거는요, BTN 실행당 카페의 공식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예. 김정목 원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아, 무조건 부처님을 만난 거죠. 부처님과 인연이 된 것 자체가 가피고, 이 우주를 주신 건데, 우주를 주신 거고, 우주라는 걸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속세에서 어떤 이득 이런 거는 비할 바가 없고요. 이 법을 만나게 된 것 자체가 가피예요. 제 인생의 가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분을 이렇게 뵙자고 정말 이렇게 가피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정말 가피 아니면 네, 뵐 수가 없잖아요. 뵐 기회가 없죠. 스님 오늘 만나면 어떠셨어요? 이런 정견의 지혜를 일깨우는 아주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중생들은 자신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죠. 네. 무중생들의 욕망의 눈을 치료해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눈으로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김종무 원장님. 맞아요. 이 시대의 진실한 수행자시입니다. 더 건강하시고 중생의 눈, 수행자의 눈, 부처의 눈이 아닌 참다운 나의 안목으로 말씀하신 시신마의 안목으로 이 시방법계를 비춰보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요,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요, 눈 건강 얘기는 하다가 정말 하나도 못 물어봤어요. 하나도 정말 눈 안과에 대해서 하나도 못 물어봤잖아요. 네. 백내장 전문의로서의 시청자들께 눈 건강 지키는 방법, 네. 비법 하나만 전수해 주세요.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안구 건조증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무슨 동영상, 다 문자 메시지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눈이 많이 건조하신데 인공 눈물을 쓰고 계시지만 그래도 넣을 때뿐이고 건조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따뜻한 물수건, 핫팩 이런 걸 눈 위에 한 하루에 주무시기 전에 10분 또는 15분 정도만 해서 온 찜질을 해주시면 눈꺼풀 테두리에 기름 염증 순환이 잘 돼서 안구 건조증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1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온 찜질 꼭 해서 건조증에 조금 도움이 되실 걸 제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백내장은 자외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 골프, 뭐 하이킹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선글라스를 안 끼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외선을 좀 차단해 줌으로써 백내장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녹내장. 녹내장은 증상이 나오면 조금 진행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음으로써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은 꼭 조기 검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눈 건강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스님이 안경 쓸 때 나도 안경 쓰잖아요. 네. 우리 부자님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오늘 원장님 눈 건강 지키는 비법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우리 부자님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요즘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살까지는 공부하는 학창 시절이고 이제 나이 20살부터 60까지가 인생 전반전, 60부터 100세까지는 인생 후반전, 60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인생 후반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제가 감히 불자님들께 치열하게 인생 전반을 살고 계시는 불자님들께는 이 기도를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체력이 좋을 때 이 기도하시라고 화두를 하시든 경을 하시든 절을 한 번 더 하시든 하루라도 빨리 이 기도를 하시되 이제 절에 가서 법당에서 그냥 삼배만 하고 공양간에서 식사하시는 그런 무늬만 불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지식을 스승으로 삼고 실행할 수 있는 기도를 꼭 하나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 인생 후반전에 정말 부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감히 인생 후반전을 사시는 우리 불자님들께 선배님들께 말씀드리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적기다. 전반전 다 치열하게 살아보셨으니까 별거 없다는 거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다 아실 때고 저렇게 진료보고 남는 시간 쪼개서 기도하는 중생, 저 같은 중생도 있으니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실 때 인생 후반전에 그냥 입에 내가 늙어서 뭘 하겠냐라는 생각보다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신다면 이제 앞으로는 업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충분히 사실 수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나 법문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느 분 못지않은 선지식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종무 원장님 소중한 그 불연 속에서 더 건승하시기를 우리가 기원 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오곤 합니다.
도대체 내가 가진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순간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세요. 김정욱 원장님처럼 말이죠. 네, 진실하게 답을 구하면요. 내 안의 불성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가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